나눈 내용 중에서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나. 왜냐면 제사장이다, 제물이다, 이런 제사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신성이 겸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우리나라 뭐를 섬긴다는 이런 무속적인 신앙이라고도 할 수 없죠. 그러한 종교 생활과 더불어 여러 가지 종류의 미신성을 많이 믿어왔던 우리들의 그 어떤 과정을 보게 되면 그냥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우리들 마음 안에는 미신성이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나쁘다, 그것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은 어떠한 본체를 위해서 부수적으로 나타난 것이지, 그것을 너무 많이 위하고 그것을 많이 찾고 원한다면 근본을 잃어버리는 근본. 그래서 근본을 되살려 주기 위해서 제물이 아무리 좋아도, 제사장이 아무리 신령해도, 제사법이 아주 좋아도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의 과학을 알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신의 과학은 정확해. 1.1획도 어떠한 작은 컴마점 하나도 변경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고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은 왜 나왔느냐? 하나님은 죄 없으시다, 죄와 유할 수 없다, 죄와 상관없다라는 것을 보증하고 나타내 주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먼저 알아야, 그분의 속성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제사도 귀하고 제물도 귀하고 제사장도 귀하구나, 그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니고 있는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바깥으로 튀어나온 형식으로 나타난 이러한 제사나 제물이나 제사장, 이걸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마음을 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제사가 훌륭해도, 제사장이 뛰어나도, 제물이 완벽해도 안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은 그것을 무시하는 말이 제가 아니에요. 좀 더 하나님 자신 앞으로 가보면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알아낼 수 없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무한대의 그 무엇이 신이라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분야를 그분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왜 제사장이 필요한지, 왜 제사가 필요한지, 왜 제물이 필요했느냐. 하나님이라는 전지전능은 완벽하시다. 그러므로 인하여 피조물인 우리들은 연약하고 허술하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피조물의 연약성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됐고, 이 완벽하고 전지전능하신 그분과 교제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분의 완벽성에 우리를 포함해 같이 가는 일에 방법을 제공했는데, 제사장이다, 제사다, 제물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됐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났었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고, 거기서 한 가축이 처음으로 에덴에서 희생을 당하죠. 이렇게 희생된 양의 환생이 있으므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늘 보호를 받죠. 거기서부터 이미 제사는 시작됐고 제사장은 출발이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근원부터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려움을 겪는 아담에게 속죄의 방법, 구원될 방법, 아담은 방법도 아무것도 몰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조물을 만들어냈는데,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죄를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물어놓을 수 있는 방법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출발했고 제사가 시행됐고 그리고 제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한 사건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범죄한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속죄양이 되었다. 너무 잘 아는 우리들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속죄양이 그만큼 우리들 영혼 안에 가치가 있느냐면 거의 우리가 없어요. 거저받은 은혜라 그런지 그렇게 절실하고 심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내가 달라져야 된다는 이러한 어떤 의미도 아주 희박해요, 우리들은. 그렇지만 주님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당신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설명하면서 이제 레위 족속을 통해서 아직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지파가 나타나 제사장이라는 이러한 내용이 없었지만 이제 이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해서 족보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어. 생년월일이 없어요. 그래서 초월자처럼 등장을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또 죽는 게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 갑자기 나타난 멜기세덱이 앞으로 장차 인류에 등장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의미를 지녔다고. 이거는 제도적인 면에서 나타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난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나타난 초월자와 비슷한 방불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시 나타나셔서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은 영원한 제사장이 안 된다. 죽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수도 없는 분이었다. 그래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은 늘 영생이었고 부활이셨고 영원한 생명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상에서 우리들이 보고 느끼고 강학할 수 있는 제사와 제물과 제사장이 있다는 걸 설명하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이렇게 실력면에서 제사가 있고 제물이 있고 제사장이 있다는 걸 설명하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다 지성소를 통과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대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령문의 극치인 대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았다 해도 우리는 스스로가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효력이 있는 건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제사장 혈통에서 태어났고 신령면에 있어서 성령의 인격에 따라 내 수준이 얼마만큼 높이 평가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거의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예. 어제도 왕의 권위는 인격의 권위요, 제사장의 권위는 인격의 권위다. 특히도 제사장의 권위는 신령면의 인격이고, 예.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 살아 존재하는 그러한 삶을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하는 것은 내가 누구냐라는 걸 자꾸 아셔야 돼요. 예. 지난 날엔 죄인이었어요. 맞아요. 구분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는 오직 짐승의 본능에 가깝게 살아갔던, 어떻게 보면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 짐승 같은 이렇게 본능적 삶을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신적 존재와 교통을 하면서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신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 아직도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서 존귀에 처하나 존귀한 줄 모른다 라고 기록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들의 신분에 대하여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들과 비슷한, 뭔가 정확하게 시제나 모든 것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 혈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마어마한 그 거리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왜 등장하게 됐느냐? 죄 때문이었어요. 예.
하나님과 사람이 사귐을 가질 수 없는, 같은 영의 통로를 사용할 수 없는 이러한 범죄의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그걸 죄라고 했는데, 이 죄를 갖고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은 죄가 없는 분이고 죄와 유할 수도 없고 죄와 관계를 맺을 수도 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하나님께서 목적한 사람을 가로막고 자유를 속박하고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게 해서 죄를 사해주는, 죄를 용서해주는, 죄를 없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죄를 사해주고 죄를 용서해주고 다 좋은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주님이 마귀를 멸하시려고 한 것처럼 그렇게 완벽한 것이, 완벽한, 하나님이 거룩하심 같이 너희들 거룩해 한 말씀처럼 하나님이 완벽하니까 너희들은 완벽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목적을 하나님 자신이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게 됐는데, 사람이 세운 제사장들은 때가 되면 죽는다. 사람이 세운 제사장들은 스스로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죄를 어떻게 할 줄 모른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자기의 죄를 다시 속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제사장, 여기서가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위임되고 계승된 제사장, 대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이건 누구나 하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면 그리스도로 거듭난 품위가 반드시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속성이 이 안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죄와 상관할 수 없다는 엄청난 권위가 들어있습니다. 죄와 상관할 수 없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나와 여러분의 이 인격 권위의 제사장직은 죄 앞에 떳떳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권위는 바로 이런 것이다. 죄와 유할 수 없다. 죄와 관계할 수 없다. 죄와 상관없다. 이렇게 죄가 없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제사장의 혈통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다 했어요. 의롭다. 그런데 주님 제사장의 특징이 의와 평화였어요. 평강이었어요. 자, 이게 지금 대제사장, 우리 멜기세덱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 똑같아요. 의로우신 왕, 의로우신 분, 의롭다 하시니 의로우신 분이에요. 바른 분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뜻이에요. 이 진리에는 조금도 어그러질 수가 없고 뭐가 섞일 수가 없어요. 조금도. 그래서 순수한, 아주 순전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의다, 순전하시다. 어떤 게 사입될 수 없고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이 우리 안에 진리로서 구원주가 되셨다. 둘째, 그는 평강과 평화의 왕이다. 조금도 전쟁이나 분열이나 다툼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살레명이다, 멜기세덱이다, 의의 왕의 특징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도 이와 같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의의 왕, 진리의 왕, 옳고 그름에 분명한 선이 있는 분, 거룩한 경계를 가지신 분, 피조물에겐 연약성이 있을지라도 그분은 완벽한 분, 이렇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바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작은 것도 무질서를 놓지 않는다. 이 무질서는 권위 파괴다. 권위 파괴. 권위를 파괴할 때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무질서는 권위 파괴에서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평화의 왕이 오셔서 분열하고 있는, 나 스스로 전쟁하고 나 스스로 못 견디고 나 스스로 움직여가는 이런 나를 평화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니고 있는 평화 자체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면 불안이 오고 답답하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로 거듭났다면
거부할 수 없는 것, 거부할 수 없이 의식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의와 평화예요. 이게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권세이며 권위예요. 그럼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걸 똑같이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안수받았고 똑같이 우리 안에다가 성령을 통하여 심어놓으신 거예요.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그럼 이 의와 평화에서 어긋나는 자신을 보면 빨리 깨달아야죠. 빨리 깨달아야죠. 이야, 이거 내가 의에서 어긋났구나. 내가 이거 평화에서 어긋났구나.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효되다시피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서 움직일 때 효과가 있고, 그것이 제사장의 권위예요. 난 제사장이야 하고 긴 옷을 늘어뜨리고 뭔가 사람들 눈에 띄는 치장을 하고, 그래서 권위가 쓰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의와 평화가 권위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믿고 나면 기쁨이 충만하죠. 이 기쁨이 충만할 때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뭐 작은 거 큰 거 갖고 다투고 싸우고 시비 걸고 막 용서를 못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를 않아요. 평화가 무너지고 평화가 나빠질 때 전쟁도 나고 싸움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나 점검해보자. 제사장의 혈통에서 출발을 했고, 제사장이 나에게 안수해서 당신의 속성을 내 안에다 집어넣어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의와 평화의 왕이시다. 그럼 내 작은 영혼 안에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것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의와 평화의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위와 권력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죠. 이것이 나와 여러분 안에 딱 들어와서 균형을 찾고 무질서를 책망하고 이렇게 된다면 저절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나와 여러분들 속을 통해서 바깥으로 표출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투고 나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먼저 할 수 있는 건 평화의 기질이에요. 예. 아이고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괜찮은데 아이 미안해. 이렇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평화를 깨뜨렸다는 데 책임감을 느끼고 아이고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 이렇게 상대방에게 평화를 선언할 수 있는 것은 본질이에요. 평화의 본질이에요. 예. 뭔가 욕심껏 해놓고 나서 불안이 오는 것. 의의 왕의 본질이에요. 의의 본질이에요. 그것은 자칫하면 무질서를 가져오고, 그것은 균형을 잃게 만들고, 그것은 조화를 부조화로 만들어요. 그래서 내 영혼 안에서 이미 제사장의 권위와 능력과 그분이 가지는 지혜와 이런 것이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자주 의에서 어긋나는, 진리에서 어긋나는 나가 아닌가,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의 버신 그리스도의 대열에 내가 서 있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또한 이렇게 제도적으로 사람으로 칭해서 혈통적으로 지어진 레위가의 제사장이 아니라 갑자기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거듭남으로 인하여 육체의 시공간이 초월돼 버린, 무시돼 버린, 그것이 이렇게 무시돼서 없어진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연연과 관계없이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면서 새로운 의식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새로운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한 멜기세덱과 같이,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죽음도 받아들일 수 없어 예수님을 내보냈어요. 그러한 그리스도의 혈통에서 나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선물, 제사장의 권이다. 여러분 나 부족하고 형편없어요. 그렇지만 주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들이 진리적이지가 않다, 바르지가 않다, 규격이 정확하지가 않다, 치수가 정확하지가 않다, 뭔가 구불구불하고
직선적이지 않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건 비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의 모습이 내 안에서 잘 활용하지 되지 않는다. 다시 평화의 모습이 이 두 인격이 내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제사장직에서 내가 지금 엘리의 아들들처럼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닌가. 율법을 무시하고 제사장직을 무시하고 먹는 거에 탐욕스럽고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간음을 저지르고 이렇게 하는 불법에 능통했던 제사장직을 타락시켰던 엘리의 아들처럼 나는 진리에서 어긋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제사장직은 내게서 끝날 수밖에 없다. 거기서 머무르고 말 것이다. 다시 정말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하여 복을 빌어줄 만큼 원수를 위해서 무릎을 꿇어주고 기도해 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평화의 왕이 정말 멋진 말을 던져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평화하지 않거든요. 말 한마디에도 꼬투리가 잡아지면 평화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모래알 같은 거 하나만도 내 계산법에 어긋나면 평화하지 않아요.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평화를 깨트리고 있는 현실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평화를 깨트리고 무질서를 사는 게 정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싸우더라도 찾아야 되고 손해볼 수 없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내 건 내가 가져야 되고 이 계산법이 너무 우리에게는 유난히 이상한 거예요. 참는다고 참아봐도 별도 못 참아. 참는다고 하는 건 자기 생각이지. 참긴 뭘 참아요. 끝내 다 말하고 끝내 다 폭로하고 끝내 그것보다 더한 걸 복수해버리고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평화한가? 내 마음과 내 뇌는 평화한가? 나는 내 환경과 내가 평화한가? 나는 내 가족들과 평화한가? 나는 이웃과 평화한가? 이렇게 평화한 것에 대하여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난 누구와 평화하지 않다. 나는 어디와 평화하지 않다. 평화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내 것이 아니다. 제사장직 권위의 본능이다. 평화하지 않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 내 재능이 아니다. 그거는 제사장직의 기능이라고 나는 봅니다. 제사장직의 기능은, 평화의 기능은 바로 평화하지 않는 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평화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면서 알게끔 하는 거예요. 넌 평화하지 않아. 그럼 결국 제사장직의 기능이 나를 평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도 가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막 이런 것에만 매달려 있지. 평화의 본질이 내 안에서 제사장직의 권위를 이렇게 움직여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인생살이에서 그동안 죄인의 자연성으로 습관들여온 그 모습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권위가 없죠. 이렇게 진리와 평화의 왕이신 멜기세덱, 이 뒤를 이어서 멜기세덱은 이제 태어났다가 이와 같은 일을 하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역사를 쓰고 한 페이지 쓰고 간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약으로 말하면 이렇게 멜기세덱 같은 혈통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다.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혈통에서 우리가 태어났다. 구약과 신약을 다 하나로 보더라도 우리는 신령한 제도 안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사람이 만든 그런 제도의 사람들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성에 의해서 나와 여러분은 제사장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그럼 제사장이
또 알 수 있는 것은 자 아까 말했죠. 제사장에 갖춰야 될 인격은 의와 평화다. 예. 이것이 늘 우리들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지되는 거예요. 제사장 직무가 끊어지는 거예요. 제사장 직무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진리적인 면을 자기가 사수하고 이렇게 일치를 해야 되는데 진리에서 떠나 평화해야 되는데 평화하지 않아. 그렇다면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대제사장의 예수의 혈통의 그 가문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감당하지 못해서 12사도 중에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가 감당하지 못했던 것처럼 감당하지 못해서 평민보다도 못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갖고 그냥 그럭저럭 살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에서 끝나면 괜찮아요. 근데 이 생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한 이거보다 1000배, 10,000배의 생동감이 넘치는 영계의 의식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왕국을 알게 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 그냥 거저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의식이 있게 되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 세상에서 육체가 느끼는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를 책망도 하고 자극을 주어서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의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기질과 이 권위가 세상의 권위가 존재하므로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가 죄 없다라는 선언을 하셨어요.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은 양을 잡아서 죄를 용서해 주면 죄 없다가 됐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박아 속죄양이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나를 믿는 자는 죄 없다가 됐어요. 그래서 죄가 안 지는다 그 말은 절대 아니죠. 죄 없다가 됐어요. 이 죄 없다라는 선포와 더불어 죄 없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건 제사장의 선포예요. 제사장의 선포. 여러분들과 내가 예수 믿어가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는 중보기도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있기에 내 연약성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예요. 오늘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연약함으로 힘으로 피조물의 약점을 가지고 신음할 때 그는 나에게 선포한다. 죄 없느니라라고. 죄 없다고 선포하신다. 이렇게 내 안에 그분의 나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존재함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중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중보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 얘가 이렇게 죄를 짓고 지금 불안하고 떠는데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중보자는 아니에요. 죄 없다 선언을 다시 일으켜주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죄 없으므로 죄 없다라는 일로 마감을 했어요, 속죄가.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또 다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아버지 앞에 나와 이 사람을 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죄 없다라는 의식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그분은 영원한 중보자예요. 뭐에 대하여? 죄 없다에 대하여. 이와 같은 선언을 대제사장은 오늘도 죄 없으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죄의 대가를 충분히 치렀던 것은 사단의 입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아니 하나도 아무것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어렵다함을 입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단의 송사를 주님은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자 율법은 늘 죄를 설명해요. 죄졌잖아.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깨닫다. 율법은 죄를 어떻게 했어요? 정죄한다는 거예요. 죄 있다고 묶어준다. 그러니까 깨달으라고. 죄로 묶어서 너를 지옥 가게 한다 이 뜻 아니에요. 주님이 율법을 보낸 것은
내가 얼마나 중죄를 경죄를 졌는지를 깨닫게 하고 정죄됨으로 인하여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율법이 온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양이 잡아지고 염소가 잡아지고 비둘기가 잡아지고 여러 가지 죄를 용서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다 끝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대가를 100%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끝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 없다로 등장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죄 없어. 내가 다 정리를 했어. 이렇게 의롭다는 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신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 것처럼 성령은 내게 죄를 깨닫게 하신다. 내가 얼마만큼의 큰 죄냐, 중죄냐, 경죄냐라고 구분도 못했을 때 성령은 알리신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야, 그것은 사람에 대한 죄야. 뭔가를 알려주시면서 해방감을 주신다 이 안에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정죄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유로 끝나게 됩니다. 네. 이게 신약의 특징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대제사장의 활동에서 거듭났고 대제사장의 권위가 나와 여러분 안에 지금도 엄청난 자유를 가지고 역사하시는데 죄 없다다. 예. 그래서 이제 나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내용을 보게 되면은 5절에서 보면은 레위 자손이 야곱이 12 자녀를 낳아서 그 중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직분을 갖는 것이 레위인이었어요. 레위 지파였어요. 예. 12지파 중에서 레위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특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때 이제부터 10분의 1을 이렇게 정리가 나요. 1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앞에 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창세기로 이제 돌아가서 멜기세덱이 갑자기 전쟁을 하고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다. 무엇과 뭘 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신령한 것을 가지고 나타났다. 이때 아브라함은 노량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값진 것, 그것을 10분의 1을 등장시켰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이에요. 갑자기 나타난 그가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의왕, 평화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들의 사이가 어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사이가 덮어놓고 그냥 성경을 기록된 말이니까 하고 읽지 말고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만났는데 서로 안면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이들의 사이가 이렇게 다정할 수 있었을까? 거부 없이 의문 없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이거를 받고 노량물 중에서 가장 좋은 걸 걷어서 10분의 1을 아낌없이 던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공간이었느냐? 이게 어떤 공간이었냐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는 공간 안에, 율법이 존재하는 공간 안에 하나님의 복음도 함께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수를 해요. 하회의 악수를. 이렇게 율법은 복음을 높이고 복음은 율법을 높였어요. 서로 존중해주는 두 법이 하나로 일치되는, 신령성이 하나 되는, 육체와 영혼이 하나 되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에서 이미도 거부가 없었다는 사실, 의욕이 없었다는 사실, 처음 만났는데도 이미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복음과 율법은 같이 가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놀라운 사건을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만나서 일처를 한 거예요. 그럼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들이 이렇게 거부할 수 없이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살아온 생활이 틀리고 경제 수준이 틀리고 배움의 수준이 틀리고 각자의 개성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존재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평안하뇨? 안부가 나가죠. 평안하뇨? 이렇게 우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간증을 제 첫인사로 놓죠. 주님을 경험하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전혀 상대를 정죄하거나 상대가 이상하다고 갸우뚱거리거나 의욕을 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존재하면, 내 안에 성령이 존재하면 서로의 성도 안에 존재하는 성령 자체를 존중해 주는 거죠. 제가 살아가면서 마음 아픈 게 뭐냐, 성도 안에는 성령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를 막 파괴시키는 사람들, 막 화내고 열내고 막 복수하려고 하고 어찌하든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자기를 파괴시키는 사람들. 성령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속죄의 제사장의 직무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내 안에서, 그런데 거기서 무자비하게 성전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지성소가 뭐 필요 있어? 성소가 무슨 필요가 있어? 그냥 보기 좋게 자기의 본성을 들춰내면서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비극이다. 참 비극이다. 어떻게 이 안에 성전이, 지성소가 진행되고 성령이 존재하시고 제사장의 직분인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참 마음이 아프고요. 둘째, 성령 있는 성도를 그렇게 대하는 게 난 너무 싫은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주를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성도 안에는 내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 주님의 핏부림이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은 현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주님을 놓고 막 후들르는 거예요. 아까 잠깐 20분 동안 시간이 조금 공백이 생겨서 유튜브를 들었는데 거기 그렇게 나왔어요. 십자가를 지는 일에 대해서 4년 전에 이미 그 형벌이 주어진 것을 로마가 받아들여서 십자가를 지는 일로 최고의 악형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람으로 형벌이 딱 떨어지면 첫 번째 순서가 채찍을 맞는 거래요. 그런데 그 채찍에는 뼈를 걸어놓고 쇠붙이를 걸어놓고 가죽으로 해가지고 일단 쳐서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힘줄이 끊어지고 뼈가 보일 정도로 했대요. 그래서 그 나라 역사의 기록에는 거의 정신이 돌았다고 한대요. 그 맞은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걸 맞은 거야.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옹울하더는 거야, 내 마음. 어떤 고통이었을까?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신이 아니셨는데 죄를 담당해야 되고 그 죄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 제 책임자로 오셨는데 무자비하게 내리치는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가 고립하죠. 첫 번째 수가 그러는 거예요. 뼈가 다 들어질 정도로 때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 법이었대. 어쩔 수가 없대요. 그러한 얘기를 아까 하면서 그 대가로 내가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 그래서 그분은 더 이상 십자가를 칠 수가 없었다. 우리는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그런데 아니었다. 그 나라는 죄인이 와서 매달릴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하나만 그어놓은데 하나만. 이렇게 된 거 이거를 자기가 지고 가는 거래요. 그런데 십자가를 다 지고 가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대요. 주님도 이거 하나 지고 올라가는데 채찍에 맞은 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거를 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살이 다 떨어져 나갔고 막 피가 쏟아지고 막 힘줄이 끊어지고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뼈가 다 보였다니까. 그러니까 주님도 이거 하나 가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서 구레네 시몬이 지나가다 그거를 대신 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얘기를 하는데 오싹거리는 거예요. 누가 그는 입을 열지 아니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는 어떠한 일도 꾸미지 않았다. 괴사가 없으셨다. 이렇게 주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록을 하셨어요.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 버림의 시간들을.
그럴 때 그 내용을 성도들이 받아낼 때 오죽했을까? 오죽 어려웠을까? 혼지백산이 되고 죽는 것 같았겠죠. 차라리 어떻게 보면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그것이 심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현실이 전달될 때 어떤 마음으로 그거를 쓸 수 있었을까? 그랬던 것처럼 이 제사장직에 죄 없다는 끝날까지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예. 죄를 용서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창세기에서 복음과 율법은 하회를 했다. 서로가 존중하고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땅에서 이루어서 일치를 이루었고, 여기서 의와 평화는 협력을 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진 거예요. 이러한 신령성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 너무너무 거저받고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 떡은 내 살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이 포도주는 내 피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진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예.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이것을 전달하고, 한쪽에서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가장 좋은 예물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이 못난 욕망투성인 자아는 내놔주고,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새로 거듭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와 아담의 자아가 더 이상은 분열해서 싸워서는 안 된다. 아담의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난 자아를 존중하여 육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는 연약한 육체를 존중하고 사랑해서 그를 도와 협력을 하는 거다. 이렇게 서로 협력자가 됐었을 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러한 상황을 이 히브리서에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나와 여러분은 어떤 장소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다. 지난날에 나는 하나님을 위한 이 공간이 아니었다. 나 자신만, 아담의 욕망만을, 선악과의 충족만을 위한 공간이었지, 하나님을 위한 공간은 아니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부터 나 누구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다. 나 누구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복음과 율법이 일치하여 협력하여 우정을 나는 장소로 나를 만드는 것이다. 복음은 율법을 축복하고, 율법은 복음을 축복해 주어서 동일한 하나님의 진리는 조금도 연약해질 수도 없거니와 폐해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동안 전쟁들을 너무 많이 하셨죠? 세상을 놓고도 전쟁을, 가정에서 자녀를 놓고도 전쟁을, 아내와 남편 사이도 전쟁을, 형제와 자매 사이도 서로 감정이 안 맞으면 전쟁을 하죠. 뭔가 뜻이 통하지 아니하면 전쟁을 하죠. 성령의 사람이 되어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버리고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 되었는데, 오늘 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영원한 대제사장의 혈통에 들어온 나와 여러분은 이제 이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오늘도 나와 여러분의 큰 자격은 평화를 선포하는 일이다. 큰 자격 중에 또 하나는 생명을 선포하는 일이다. 평화와 생명과 진리를 선포하면서 제사장직, 영원한 제사장직이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 안에서 계속 진행돼야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할 일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 10분의 1을 주고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조건 그에게 10분의 1을 더 줌으로 인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그냥 우리 세상적인 말로 지위가 높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령이 앞섰다는 것이다. 예. 멜기세덱의 신령이 아브라함의 신령보다 월등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월등했다는 게 어떤 것이냐? 제사장 직무예요. 그게 이렇게 월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들이 뭐가 월등하냐? 조금 세상에 대한 뒤떨어도 성령 충만해봐라. 삶에서 예수의 살을 띠고 삶에서 예수의 피를 마시는 만찬을 시행하서는 고난에 동참해봐라. 얼마나 멋있는 권위인가. 저절로 무릎을 꿇는다. 당신이 나보다 월등하오. 당신이 나보다 하나님께 더 속해 있어. 당신이 나보다 자를 더 많이 부인했어. 이러한 권위의 질서가 확실하게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너 잘났니 나 잘났니 다툴 필요 없어요. 내가 잘했고 네가 못했고 이런 식의 말도 우리에겐 쓸데없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되므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보다 신령면에 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10의 1조를 드린 하나님 대신으로 10의 1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멜기세덱이 가졌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속에 들어있는 자손들을 전체는 레위 자손들 전체는 이미도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린 것과 같은 일을 했다. 예. 이제 그에게 허리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나가야 할 씨들이 제사장 직무를 맡아야 할 한 혈통이 계속 다 나오는데 그것이 다 낸 거와 똑같았다. 그 당시에 레위인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 옆구리에 있었다. 같이 동참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와 아론 이렇게 레위인이 이렇게 한 것은 우리는 하다가 그 직분이 끝나면 나이가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이 전혀 공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 주석이 아니라 어떤 참고되는 걸 하나 보게 되는데 거기에 그는 역사적인 인물만은 사실이지만 죽었다. 이렇게 돼 나왔어요. 역사적인 인물이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죽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못했다. 죽을 수가 없었다. 왜? 그는 영생이라서. 그래서 영원한 구약에서 볼 때는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 같이 보이지만 신약을 통틀어 볼 때는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오늘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영생. 늙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늙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쇠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날이 그날로 동일한 역사를 계속 지니고 있는 영생. 이것은 영원한 제사장을 보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이 영원한 제사장 혈통 안에서 신령면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지금 존재한다면 우리들의 직분은 난 영원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영원해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럼 이때는 죄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신령성의 권위예요. 예. 이때는 이제 천국 가서 아니면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면 이때는 뭐 제사장이 필요하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인격의 권위다.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 더. 자, 그럼 예수라는 분은 이분은 사람으로 오셔서 인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고 이분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성이라는 걸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 것도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지만
삶의 40년 동안에 엄청난, 정말 우리가 입 다물 수밖에 없을 만큼 확실하게 엄청난 일을 해는 것은 인성과 신성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 못을 박는 것도 하루였다 합시다. 채찍을 맞는 것도 하루였다 합시다. 나무에 매달려서 울은 것도 하루라고 합시다. 그러나 40년에 가까운 시간에 죄인들 속에서 모든 감각이 그대로 출렁이고 움직이게 되는 거기에서 인성과 신성이 섞이지 않았다는 사실, 조금도 타락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러므로 이에 완전한 신성을, 이에 완전한 인성을 죽음은 감당할 수 없었다. 완전하지 않다면 죽음은 협의한다. 조금이라도 불완전했다면 죽음은 합의한다. 친교한다. 그런데 너무 완벽한 인성에, 너무 완벽한 신성, 0.1의 어떤 것도 섞이지 아니한 순전한 인성과 신성의 관리와 보존과 보호가 확실하여 죽음은 예수를 붙들 수 없었단다. 예, 나와 여러분 사람 탓하고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만약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 한 분을 향해서 반듯한 진리와 평화를 가지고 제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했다면 세상이 나한테 뭐라고 한들 거기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한들 거기에 내가 귀를 쫑긋거리고 거기에 내가 대변을 하면서 변명을 하겠습니까? 관심 없습니다. 오늘 영원한 제사장의 활동 속에 작은 에봇을 입고 다니던 사무엘처럼 우리는 작게 시작했지만 갈수록 거룩한 제사장의 신령성의 인격을 반듯하게 잘 가져 의와 평화의 인격을 권위 있게 갖고, 그리고 늘 율법과 복음은 화목해야 하고, 연약한 것과 완전한 것이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과 완전한 것이 화목해야 하고 서로 존중함으로, 그래서 오늘 인성과 신성이 조금도 사입되지 아니한 그대로가 있으므로 죽음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인성을 그대로 돌려드렸다. 자, 신성도 그대로 돌려드렸다. 트집 잡을 게 있어야 붙들고 늘어지는데 순전한 이분의 인성을 붙들고 트집 잡고 시비할 게 하나도 없었다. 자, 차라리 당신의 위치로 돌아가시는 것이 본인들을 살려준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죽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주님의 영원한 이 인격의 완전성을 가지고 제사장이라 하셨어요. 우리도 그분과 함께 제사장 혈통에 존재해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셨어요. 당신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걸 빌려온 게 아니에요. 구약은 양을 빌려왔지만 신약에 와서 당신이 제물이 그냥 되셨어요. 우리도 똑같다. 우리가 그냥 희생하자. 내가 그냥 제물 되자. 그럼 이유가 없잖아요. 제물이 좋으니 나쁘니 제물이 어쩌니 내가 왜 꼭 제물이 돼야 되느냐, 너희들은 괜찮아, 이런 특집이 있을 수가 없지요.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율법이 정죄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 예, 오늘 그와 같은 혈통 속에 있는 나와 여러분, 세상을 놓고 시비하지 말자. 내 구미에 안 맞고 내 판단에 안 맞고 내 이성에 안 맞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섞이지 말자. 불순물 불의와 가담하지 말자. 삐비적거리고라도 점점점 성장해서 완전한 제사장의 제물이 내가 되자. 내가. 여러분 평생 주님 앞에서 제물 한번 못 되다가 주님께서 어느 날 이제 성숙하지 않았어. 재물 좀 한번 대봐야 되잖아. 왜 다른 사람 자꾸 재물 대라고만 해? 왜 너 자신은 재물 되지 않아? 이렇게 하시면서 나와 여러분에게 재물로
바쳐지길 원한다면 이해가 돼야죠. 이해. 어느 날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해 부르실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나 가서 장사하고 올게요. 이렇게 말해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갔다 와. 이렇게 안 하셨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과 함께 있어야 해. 그렇게 해라. 얼마나 냉정해. 자비라며? 예수님은 자비와 인애와 긍휼이시라며요. 그런데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는 하는데 딱 거절하시잖아요. 죽은 자들로 행결하게. 얼마나 온전한 감정이에요. 얼마나 온전한 이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뭘 몰라. 무질서 속에서 방탕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한 제사야. 반드시 규범이 있어. 반드시 거긴 절차가 있고 형식이 있어. 제사를 아무렇게나 놓습니까, 여러분? 절대 안 받죠. 하나님의 법궤가 건너려고 했었을 때 아무도 법궤에 손을 대서는 안 되고 제사장만이 손을 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법궤에 손을 댔을 때 그 순서와 형식을 무시했을 때 죽었어요. 우리는 제사의 형식과 제사에 준수할 이런 외관상의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시하지 마라. 여러분, 이건 지나가는 얘기지만 조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 모여 살을 때 추수감사절 다 가난뱅이 드렸어요. 예. 우린 지금도 뭐 넉넉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가난뱅이였어요. 근데 뭐 2만 원어치 사다 내고 3만 원어치 나고 1만 원어치 사고 이런 적이 없어요. 거의 다가 박스로 샀어요. 그 가난뱅이들이. 그래서 먹고 남으면 다 싸서 이거를 다 놓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그때보다 몇 배 부자예요. 그런데 5개, 한 접시거리만 이렇게 인색해졌어요. 남으면 남 주면 안 돼요? 이웃에 혼자 사는 노인들 좀 주면 안 돼요? 옛날에는 싸가지고 저 밑에 동네까지 가서 다 갖다 주느냐고.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한 박스 사서 남으면 어때요? 2박스 사서 남으면 어때요? 구워서만 사오지 않으면 되지. 좀 너그럽게 좀 우리 좀 살아보자고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과일도 잘 안 먹는 사람이에요. 뭐가 있어도 거의 군것질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있으면 다 남한테로 다 나가요. 붙들고 있지도 않아요. 그거 붙들고 있어 봤대자 썩어요. 그러니 너무 인색하지 맙시다. 대신하여 속죄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도 대신하여 속죄할 정도가 된다면 이런 물질도 너무 인색하게 빡빡하게 그렇게 하지 맙시다. 조금 더 여유롭고 남으면 이웃집 주고 예수 안면은 혼자 사는 사람네도 좀 몇 개씩 다 보따리 사서 주고 그 예수인의 잔치했단 말이에요. 가을 잔치. 1년 동안 우리의 경제를 붙드시고 건강을 붙드시고 화목을 붙드신 주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갖다가 서로 나누면 하나도 안 나쁘거든요. 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제도가 그렇게 인색하고 빡빡하게 돌아간다고 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금 인식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주님 같은 제사장의 모습, 제물의 모습, 또한 제사의 형식과 제도를 무시하지 않는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제사장의 인격의 권위를 가지고 성령 충만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 성소에서 살아봅시다.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 하나님과 1대1의 엄청난 영광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나머지들은 거의 다 성소에서 바깥 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몸을 서로 협력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들 다 주님의 몸을 만들어가는 성전입니다. 성소에서 일을 할지 바깥들에서 일을 할지 지성소에서 일을 할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한
아름답고 높은 마음에 그것들이 달려 있다고.